10월 31일이네요. 마지막 날 우리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저녁 시간에 이제 남성들하고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리더 그룹들하고 하고 지기들하고 하고,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월요일 날 한 분이 그날 월요일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지난주 월요일 본문 한번 좀 가보실래요? 24일 본문이죠. 39장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하는 장면이었고요. 그에 대한 요셉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적 사건은 이제 그 다음 날 이루어지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나눠주셨냐면,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 다 허용하셨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뭐냐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딱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에게는 금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사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것이 금지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확 뺏겨버린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이 다 허용했습니다. 그죠? 다 허용했는데 사실 딱 한 가지는 아니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였을까요? 음식.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음식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에 뭐 이상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통해서 또 넣게 되면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음식은 안 됐어요. 요셉이 음식은 터치는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게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까요? 당신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금지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절제되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금지시킨 것은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욱더 아담을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에 맞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바꿔버립니다. 아주 사단이 얍삽하게,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잃은 양 사단은 그 마음을 뺐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의 나눔은 뭐였냐면, 더 주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를 못 얻는 건 사실 얻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기 보디발의 아내인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새벽에 나눈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여자로서 보지 아니하고 뭡니까? 자기의 주인의 아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의 사고방식 속에는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지만 한 여인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 가장 확실한 관계를 통하여 그 여인을 바라봄으로 그 관계를 통해 딱 정확하게 끊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그러니까 그분은 더 주신 것에 대한, 더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더 풍성한 은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목하며 함께 나눠주셨어요. 자, 근데 그 기억이 이제 저에게는 참 그렇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어떤 그 상징을, 이미지를 에덴 동산에서 많이 가져오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 그게 우리의 죄의 원형이었고 우리의 약함의 원형이었고, 근데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이겨내신 분이 계신데 두 번째 아담이었다.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제와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창세기에 제가 잘 보는 책이 세일 해머의 책이었어요. 세일 해머의 그 창세기,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보는 책.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 세일 해머 책은 한번 봐야지,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 마치 창세기의 초반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반부와 같대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말씀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어제 본문 볼까요? 어제 본문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을 줍니까? 40절 한번 보실래요? 어제 보면 40절. 너는 너 집을 다스려가 아니라 내 집을 다스려라. 이게 마치 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위임한 명령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무엇을 입힙니까? 42절. 인잠 방지를 뺀다. 권한 위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려라.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던 그 권한 위임 명령이 스쳐 지나간다라는 거야.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내 집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그의 앞에서 무리가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러면서 총리로 다스리게 하죠. 다스리는 능력. 결국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타는 수레가 버금수레라잖아요. 그러니까 셀헤머가 이 장면을 창세기에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주고 이 땅을 다스려라 충만해라 라는 이 권한 위임의 장면과 거의 동일하다네. 그러면서 시편 8편을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8편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 장면은요, 이 셀헤머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창세기 1장에 대한 시편 기자의 이해인데, 이 장면이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옷을 입히고 버금수레에 태우고 총리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도록 하는 이 장면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요셉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실패할 것인가 예수처럼 성공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어요. 빵을 떡으로 만든 것쯤이야 하나 정도 애드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정도 애드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되는 명확한 선이었죠. 왜?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 어제 우리가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목표와 목적을 헷갈리면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냉큼 먹고 오히려 그 이후에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을 넘지 않죠. 자, 요셉이 어떨까요? 요셉이 모든 권한을 다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워낙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자, 보십시오. 한낱 히브리 출신 젊은 노예 죄수였던 자가 갑자기 신분이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흉년 때 이런 일을 하고, 풍년 때 이런 일을 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만 금지했을 때, 야, 이걸 뭘 그렇게 욕심을 내? 그냥 그 누리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이요, 모든 권한을 다 가졌죠. 물론 1인자는 아니지만 2인자로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부터 찾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원흉이거든, 원흉. 뭐 형들 뭐 이것들은 나중에 또 떠나서 내가 당신 언제 나 범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왜 자처지 정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근데 권한이 생기면 권한에 맞는 사실 욕심이 있고 본인과 얽힌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게 본인의 사명이 아니고 목적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흉년의 때에 집중한 거예요. 풍년의 때. 뭘까요? 풍년의 때에 정확하게 자기가 진단한 대로 곡식을 쌓아둡니다. 네, 여러분들 그때 누렸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은 누가 꿨죠? 바로가 꿨죠. 근데 해석은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합니다. 근데 요셉은 해석뿐만 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해결, 솔루션까지 가져가죠. 근데 솔루션이 뭐였습니까?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벌써부터 요셉의 마음의 어느 부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지날 때 가슴이 벅찼을 것 같아. 왜냐, 5년 정도 풍년이 있다가 그 6년째 약간 삐끗하면 꿈이 좀 약간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결같이 7년 동안 풍년을 거명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뒤에 흉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고, 꿈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저는요, 이때 요셉의 마음속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에게도 꿈을 몇 번 주셨나요? 2번. 바로에게 꿈을 몇 번 주셨나요? 2번. 바로에게 2번 꾼 꿈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죠? 그럼 7년 풍년이 있으니 7년의 흉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일하게 자기가 2번 꾼 꿈, 이루시겠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7년의 풍년의 때에 요셉이 경험한 수많은 감정 중에 그 감정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당연히 흉년도 있겠지만 내가 그 10몇 년 전에 꾼 꿈, 2번 꾼 꿈, 이거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한 명이 므낫세, 한 명은 에브라임. 근데 요셉이 뭐라고 져요? 므낫세,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은혜죠. 2번째,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풍년의 때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또 다른 묵상을 하나 했는데, 어떤 묵상이었냐면, 므낫세라는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내 고난과,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게 사실 은혜긴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문맥상에서 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과거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에서 잊어버리게 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잊어버렸던 형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뭘 잊어버려요? 다시 그 마음이 확 생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잊어버리는 게 때로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었어요.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치매인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안 좋은 기억들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과거에 정말 일어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잊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아버님에게 있었던 건 정말 은혜예요. 근데 요셉 보면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타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묵상하는데 정말 은혜는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뭐냐면 저희는 아픈 기억을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이 흐름에 따라 가보면 있기는커녕 형들이 나타나고 근데 요셉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뭘까요? 잊고 싶은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해내죠? 하나님의 구속사로 다시 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을 막 내 잊어야지 야 이거 생각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니요,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 사건이.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는데 그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해냅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는 뭐냐?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잊고 싶은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과거의 아픔을 단순히 잊자라고 해서 잊어집니까? 아니요. 그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다고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 더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때 벌벌 떨잖아요. 야 이거 요셉이 보복하면 어떠나. 아니요, 요셉은 잊진 않았지만 잊어야 되는 사건을 다시 봤기 때문에 또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사건을 잊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다시 본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장 궁극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 준 사람들이 잊어지던가요? 안 잊어지더라고요. 안 잊어져요. 상처 받은 것도 잘 안 잊어져요, 사실. 우리가 나눌 때는 제가 뭐 거기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뭐만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하나라도 딱 나오면 자라 생각 나가지고 막 마음이 막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뭘까요? 그 사건을 잊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아픔, 상처, 이것들을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도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되게 뒤끝있게 얘기하죠. 내가 매를 몇 대 맞았고 파선의 위험도 몇 번이나 겪었고, 야 그거 다 기억하고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좀스럽게 그 고생한 거 다 기억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 고생한 거 이야기하나? 아니요, 고생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하는? 그 안에 역사하셨잖아요. 복음의 영광의 광대한 문을 여셨다. 그게 어디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건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 했대요? 오히려 거기서 복음의 광대한 문을 여셨다라고 다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잊지 않고 아주 더 선명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라고 싶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십자가는 계속 우리 안에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봤죠? 하나님의 저주로 봤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보게 합니까?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하신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예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이제 우리가 안 한다고요. 십자가 계속 주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시고 뭐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 좋다,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세상의 사람처럼 잘 나간다가 아니라 이제 뭘까요? 십자가의 유무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픔이 나에게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픔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잊게 하셨다라는 관점이 그 관점이었겠죠. 그 정도의, 그 수준에. 그러나 이 정도의 요셉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므낫세의 은혜도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게 해요. 근데 있게 하시고 더욱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제 우리가 주일 나눈 걸로 하면 목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쇼텀의 목표죠. 어딜 향해 갑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것을 알면 과거의 고난이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뭘까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주스러웠다면 이제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것들을 능히 감당했던 자가 선조들이에요. 믿음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여겼다고? 자랑으로 여겼다고. 무엇으로 여겼다고? 영광으로 여겼다고. 심지어 누구도? 부녀자들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대요. 그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그 예수의 십자가로 해석하러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바라보죠. 왜? 그들에게 있는 특징이 뭡니까?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마음대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 뺏길 일도 많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요셉은 진정으로 현명하고 신실한 사람에 대한 모습의 이상형으로 오늘 딱 제시되고 있어요. 아담과는 달라요. 자기의 어떤 그 당한 어려움들을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죠. 세운 목적에 맞도록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든 사명을 맡긴 의도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많은 것 주셨거든요. 이것들을 우리는 어떤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피스메이커 사역할 때 보죠. 청지기적인 관점으로 갈등을 바라보라. 아주 핵심이었죠. 갈등을 우리는 뭐 하는 자다? 매니지먼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하는 자다. 갈등은 뭐다? 기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은 아담처럼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위하여 계속 나아갑니다. 완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잊혀지는 것도 은혜지만 다시 보는 게 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잘 안 잊혀집니다.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이 우리에게 결국 영광이 되는 그 십자가의 관점이, 그 구속사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요, 잊자 오늘 밤 그냥 잊자. 뭐 하자? 그냥 술 마시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술 마시고 하면 잊어버리겠죠. 왜? 그때 기분은 정말 걱정거리가 없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술 깨고 나면 잊혀진 사건들이 더 선명하게 막 나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안 잊혀집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잊혀진다라는 개념이 어디로 발전되죠? 다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으로, 정확한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본다고요? 십자가? 밀어난 것으로 본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아주 거친 것으로 본다고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를 잊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온전히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어서라도 잘 나가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해서라도 뭔가 세상처럼 잘 되고 싶고. 아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물론 가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들을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